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사냥을 하러 깊은 산속에 갔어요. 그런데 그만 홀로 사냥에 집중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큰일 났죠.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때 마침 나무를 하고 오던 나무꾼이 이 신음하고 있는 왕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응급치료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왕자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근데 왕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자는 대궐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잘 나았습니다. 왕자의 아버지인 임금님이 얼마나 이 나무꾼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하명을 내렸어요. 그래 지혜 있는 이 나무꾼은 뭘 달라 할까? 여러분 같으면 뭘 달라 하겠어요? 이 나무꾼은 지혜로워 가지고 그러면 임금님께서 1년에 한 번씩만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또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주지 해주고 마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좁은 길을 넓게 닦기 시작했고요. 또 그래도 임금님이 하룻밤을 자더라도 임금님 주무시는 집을 오두막에서 주무시게 할 수 없으니까 대궐같이 아주 큰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언제 행차하실지 모르는 그 임금님을 위한 식사가 날마다 항상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나무꾼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임금님이 하루 저녁 지내기 위해서 나무꾼의 집의 상황이 이처럼 대궐처럼 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궐에서 파송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무꾼은 일생 동안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왕이 하룻밤을 자신의 집에서 자는데도 이렇게 많은 축복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도 그런 표정들이 아니시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전능자가 1년에 한 번씩만 나와 함께 하신다 해도 이게 나에게 굉장한 축복인데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만 도와주셔도 그래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나무꾼의 지혜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 왕의 대로를 두시고 늘 왕래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이게 명절이라서 감사한 거 아니고,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이 딱 느껴지기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고 갖고 싶어 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전 그것이 지혜일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절실해요. 교회를 목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이 하늘의 지혜를 늘 소원합니다. 예? 오늘도 다른 주일보다 2시간이나 일찍 깼어요. 예? 2시간이나 일찍 깨서
오늘 필요한 지혜, 그것이 말씀을 전할 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무릎 꿇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절실해요. 그런데 모두가 지혜를 원하지만 지혜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한 상이한 관점은 저마다 다른 삶의 가치관에서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이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으로서의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재물의 소유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소유하는 그 재테크하는 법이 아마 지혜가 될 거예요.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에게는 요즘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지혜가 될 거예요. 출세가, 명예가 인생 최대의 가치인 사람에게는 그 출세에 대한 매뉴얼, 대부분 출세에 대한 매뉴얼은 너무 간교하고 이기적이라 별로 지혜롭다 생각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지혜가 될 거예요. 반면에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삼는 사람에게는 가족에게 더 집중하고 그 가족의 화목을 위한 그 지혜가 요구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계들도 인공지능, AI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요즘에 TV 켜면 많은 선전 속에서 특별히 스마트폰이나 또 노트북이나 또 심지어 자동차까지 인공지능이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 핸드폰은 좀 몇 년 된 거지만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핸드폰들이 나오면서 그 핸드폰 인공지능 기능이 업그레이드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던 기능들이 많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면 그 통화를 녹음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AI로 텍스트 변화를 부탁을 하면 이 핸드폰 안에서 통화 녹음된 내용들이 쭉 글자로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옛날엔 이걸 누구한테 가져가야 이걸 얻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은 내 핸드폰 안에서 그게 다 정리돼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그걸 알고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봤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인공지능이 그걸 해내더라. 심지어요, 그 내용들을요, 요약해달라고 하면 금세 요약도 한다. 요새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좀 다시 시작해볼까. 왜? 그저 강의할 때 그 강의 갖고 가서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그거 AI한테 텍스트 변환을 요구하면 그러면 그냥 노트 필기가 되는 거야. 부럽죠? 그런데도 요즘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중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 과연 나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중심주의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사느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진 참 신앙의 자녀들에게 삶의 최대 가치로서의 지혜,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보았던 위로부터 난 그 하늘의 지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지혜의 왕,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 그는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하고 3절에 보니까 그 지혜가 불러 이르되,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전체의 지혜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구약의 지혜 전통은 의외로 지혜를 현숙한 여인으로 묘사를 해요. 예, 아마 옛날 이스라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지혜로웠는지, 놀랍게도 남성 중심의 사회인 이스라엘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의인화하는 구약의 전통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유대 전통은 초월과 관념의 세계를 현실계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함으로써 이 초월과 관념의 영역을 오늘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련을 맺게 하고 있어요. 본문의 이 지혜에 대한 묘사는 의인화된 지혜와 더불어 지혜가 갖는 권위에 주목합니다. 지혜의 권위는 사람과 관련되어 부여되지 않아요. 지혜의 권위는 그것이 여호와와 관련됨으로써 부여되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에게 지혜는 뭐냐?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지닌 이 보편성과 심적인 권위를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최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을 초대하고 세상을 깨워줍니다. 아까도 읽어드렸던 4절을 보세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우치라고 부르는 선지자와 같아요. 지혜는 다급하게 사람들을 불러요. 애타게 사람들을 깨웁니다. 지혜가 부르고 깨우는 대상은 온 세상 구석구석입니다. 2절 이하를 보세요. 그렇기에 이 지혜는 길가의 언덕에서도 부르고 우리가 전도할 때처럼 네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마을의 성물에서 부르고 사람이 오가는 대문에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이처럼 지혜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 세상의 한 중심에서 세상에게 외치고 있으며 세상을 깨우고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사모하고 얻기를 소망하는 그 지혜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한 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표현을 했고요. 오늘은 세상을 위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목을 삼았어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이용해 먹어요.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어떤 땐 파렴치하기까지 한 그것이 자기들은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교함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로서의 지혜는 반대로 그 세상을 위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쓰는 이 머리가, 내가 쓰는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냐 아니면 세상적 진리냐 하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위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위하고 있느냐. 나를 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타자를 위하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지혜로 묘사하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을 걸고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세상을 열심히 깨우고 있어요. 요한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지혜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잔머리가 보여질 때 너무 화가 나요. 응? 아니, 신앙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일까? 예, 참 답답해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나와 타자, 그리고 세상 모두를 위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세상을 위하고 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느낄 때 내 지혜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한 일에 굳건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그 얄팍함을 내려놓고 타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자아를 끊임없이 세워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지혜는 야비나 간교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서 못하는 건 용서가 돼요. 그러나 알면서 자기 깐에는 세상에서 그거를 잔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잔머리 쓰면서 무책임한 거, 저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물론 결국에는 용서하죠. 목사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간교함이 이 목회를 이 정도 오래 하면은요, 다 보이거든요. 예? 무섭죠.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고 신용하려고 해도 목사 눈에는 다 보여요. 다 들려요. 저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 야비나 간교를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는 삶을 바르게,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디모데전서 말씀대로 청결하고 정직하게 착한 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가 13절에 하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13절. 자, 우리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먼저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 우리가 앞서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를 웬만큼 읽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새기고 있을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은 파격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것은 곧 뭐다? 성전 안에서의 제의적 행위로서의 경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함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지혜는 성전과 일상, 이 일상 간의 구분을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경외를 신용하면서 세상에서는 악에 관여하고 묵인하는 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뭘 두려워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 자리에서보다 삶의 자리에서 더 드러나는 거죠.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은 표정과 태도를 취하지만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악의와 악독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거기 악의 범주에 나열된 4가지 말 표현들을 보세요. 교만함, 거만함, 악한 행실과 패역한 말,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일상의 삶의 관계 속에서 타인을 경계하고 지배하려 하며 속이려 하는 그 악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혜는 악을 멀리하는 이 소극적인 삶의 방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20절로 가볼까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리스도의 진리인 지혜가 우리를 앞장서 이끌고 가는 데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은 굽어지지 않고 곧고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나 욕심, 내 맘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참되고 마땅한 처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 묘사되는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기독교의 교리와 원리로서 우리의 지식 속에 저장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좀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제대로 알고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 마음의 성찰과 반성에 머무르는 그 깨우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의 세속적 가치관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의 정욕적이고 안일한 가치관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삶의 내용과 방식을 새롭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전환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악하고 패역한 길, 불의하고 거짓되며 교만하고 속이는 길에서 떠나게 하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의 디모데전서의 표현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채워진 바로 그 사랑. 바울은 앞에 있는 3가지만 나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싼다고요? 사랑의 보자기 안에 담는 거예요. 네. 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한 길을 간다. 그러면서 다 밀쳐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사랑에 담아서 그 사랑으로 쏟아내고 싶어 하는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교회와 성도는 자신만이 아닌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거기 31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모든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여호와께로부터 났으며 세움받았고 여호와와 함께하면서 여호와의 창조에 참여했어요. 그러므로 이 지혜는 창조주 여호와와 동등한 권위를 가져요. 이사야의 표현처럼 지존무상한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모든 세상의 지혜보다 먼저 있으셨고 뛰어나며 어떤 지혜도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지혜예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들보다 앞서 계시고 그들보다 높이 계신 권위 중의 권위인 이 지혜가 기꺼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한다.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높은 하늘에 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죄가 없고 어둠의 권세가 없고 악의 행사가 없는 그 천상에 머물러 있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기꺼이 죄로 충만하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며 악의 포로가 된 사람들의 이 삶의 틈바구니로 내려오셔요.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높이 올라가는 세속적 욕구에 부응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 세상적 지혜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늘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만 그것을 늘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요.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늘 강단에서 강조하는 말씀인데도 그거 쉽게 안 고쳐져요. 왜? 그게 삶에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으니까. 나만, 나를. 그거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지혜는 주변 세상과 구별되어 따로 있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충족합니다. 그 따로라는 게 뭐예요? 높이예요, 높이. 나만 높이. 세상의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은 백성과 구별된 높은 황금성이에요. 인격은 무식한데 그 높은 지위만 과시하려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들이 불쌍하고요.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교인들이 불쌍할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지혜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는 죄인에게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하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며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그 세상을 구원하셔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으며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말하기를 원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 전도한다고 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견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낮은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으로 주님이 우리더러 가라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삶의 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잠깐 멈추었던, 잠깐 아니죠. 길게 멈췄더라고요. 이 바자회도 좀 해보려고 하고 우리만 먹고 흥청거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이 감격이 넘치길 바라면서 우리가 바포 공동체를 찾아가려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작게나마 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려고 영부림치는 거죠. 꼭 이런 공식적인 행사여서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좀 익숙하게, 삶에서 좀 익숙하게 체질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추수감사절은 솔직히 제가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모아진 것 가지고 목회자들 섬기고 우리들끼리 먹고 나누고 그랬었는데 근데 작년에는 제가 추수감사절 모아진 거 가지고 작년에 햇살보금자리 갖다 준다 했는데 그 이전보다도 덜 모였어요. 더 모여야 돼요? 덜 모여야 돼요? 알기는 잘 아는데 작년엔 덜 모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나누자는데 더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모아서 더 섬겨야 되죠. 맞지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12월 달에 우리가 그 생필품 주머니 만들어서 어려운 이들 섬기는 거, 올해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번엔 이 추수감사절 여기에 집중하려고. 추수감사절 때 이번에는 우리가 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라면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모아서, 그래서 이 바포 공동체에 가져다 드리고, 거기에 오시는 노숙자들이나 또 많은 어려운 어르신들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 거의 날마다 거의 1000여 명 내외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과일 한 개라도, 아니면 라면 한 개라도 그렇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것들을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한 번에 잘 모아서 우리가 가서 이것들도 섬기고 또 우리의 땀과 눈물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혜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지혜인가 하는 것은 저마다 달라요. 저마다 생각하는 지혜가 상이한 만큼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는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 모든 지혜가 감히 다다르지 못하는 그 지혜,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신앙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세상을 위하여 있고 삶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변혁해가며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위하여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세상을 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교회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다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적 지혜로 충만한 그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삶의 열매와 잎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의 근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으로 우리의 마음속 신앙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은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어떤 악이라도, 악의 그림자라도 우리 안에서 다 밀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아버지 뜻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그 무릎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아끼고 세상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희생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